근데 오늘 말씀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 한강에서 한 고등학생이 부표에 7시간 동안 매달려 있던 그 고등학생이 구조된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원래 그 어부가 아침 6시, 새벽 6시에 보통 나가는데, 그냥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3시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새벽 5시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한강에 떠 있는 그 부표를 붙잡고 그냥 탈진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고등학생인데, 하여튼 뭐 자세한 내용은 기사 나오지 않지만 그 전날 밤 10시에 투신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등학생이 1.5km를 떠내려온 다음에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거기에 있는 부표를 붙잡고 7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겁니다. 그러다 어부에게 발견이 되어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 어부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걸 구조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뭐 모포도 덮어주고 뭐 라면도 끓여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참, 아직 젊은, 꿈이 많은, 무엇인가 다 이룰 것 같은 그러한 고등학생, 그러한 나이인데 그와 같이 떨어지는 선택을 했다는 거 굉장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부터 시작하여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헐벗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왜 더 힘든가, 왜 더 어려운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6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이 엎드러졌다. 벨은 그 바벨론의 신입니다. 우상.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자기 지역, 자기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벨이 그 바벨론의 우상 신입니다. 느보는 그 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우상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습니다. 그 우상들을 짐승과 가축에 실어서 나르고 심지어 사람이 등에 메고 그냥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짐승들에게 또 사람에게 더 피곤한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6절 말씀 끝에 보면 신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금이나 은을 통해서 신을 만든다. 우상을 사람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땅에 남아있던 그 아론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탐심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무엇인가 본인이 잘 되고 무엇인가 얻기를 원해서 무엇인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상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서 있기만 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돌로, 나무로, 또 금과 은으로, 금속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옮겨야 되고 짐승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들을 만들 때는 무엇인가 사람에 있는 어떤 탐심,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구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는 또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만큼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좋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져야 된다 그러면 이 자녀가 더 앞선다 그러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아무리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도 시간이 지나면 우상이 되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짐으로 남게 됩니다. 우상은 다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사람은 늘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누가 이것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돈이 우상이 되면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상도 있습니다.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상처럼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바벨론에서도 이 우상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고, 다니엘이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황제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상의 문제, 이 문제가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안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게 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끌어안고 옮겨야 됩니다. 이동해야 됩니다. 사람이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포대기에 아이를 다 이렇게 업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도 힘든데 그 아이가 칭얼대면 딱 포대기하고 집안일도 하고 살림도 살고 일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업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우상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업어주신다, 안아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홍해가 가로막아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단강의 강물이 멈춰섭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안아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문제 해결과 구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업어주시느냐,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고 업어주시는데 4절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엄마가 아기를 딱 업어주고 안아주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아이가 장성해지고 어느 순간 엄마보다 더 키가 커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더 이상 업어줄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면 그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을 업어주는 그러한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린 자녀이든 아니면 나이가 많은 80, 90된 노년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품어주십니다. 여전히 업어주십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에 우리의 그러한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업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이란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다 엎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는 인생길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때는 참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요즘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라서 시험 기간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딸에게 아빠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랬습니다. 너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습니까? 나와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많이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려울지 몰라도 넓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나아가셔서 결국에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탕자처럼 그렇게 유산을 먼저 받아서 떠나서 탕진했던 그 아들도 날마다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또 멀리서부터 올 때 달려가시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면서 환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낭만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멈추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 업으시고 대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반드시 포로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키겠다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통하여 이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섭리를 알지 못했던 고레스, 이방의 그 왕이었지만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가 판단하기에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관용 정책을 펴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제국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누구든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더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를 향하여서도,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부가 되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장부가 되라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이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철 좀 들어라. 우상이 너를 구해주는 것 아니고 우상은 오히려 너에게 짐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옛적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이스라엘 70명의 가족이 갔는데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그와 같은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극복하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 하나님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들,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일어날 일들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과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업어주십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노년이어도 하나님이 업어주십니다. 육체의 질병인 가운데 속히 낫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장부가 되어서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